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멘.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이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가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아멘. 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함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함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응답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것이 아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생명을 가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태음을 넣어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주님께 맡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담당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놀라운 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어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그날까지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와 자란 것처럼 기도 잘하며 지혜도 잘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여러가지 환경이 변하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이 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어서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쁜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 선포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 받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물질 가운데서 축복하시며 육체 가운데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는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를 쓰는 것이 목회자의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2절을 딱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뭐냐면 뭘 걱정하냐면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에 대해서 이미 1장 2절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시험이 어떤 거다. 너희가 시험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미 한번 얘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성도들아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하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돈 많은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뭐가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야, 참 얼마나 걱정되었으면, 야고보가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되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시험 당하는 거 복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게 복이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험 당함이 복이다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게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당함을 통해 우리가 뭘 하나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시험을 당함을 통해 뭘 하나요?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험 당함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복이 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당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시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험 당하는 성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더 마음이 쓰여요. 사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 대해서 더 마음이 쓰이고요. 새벽에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시오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저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뭐냐면 제발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라라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이 바라보시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진짜 복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시험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요,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가 시험을 당한다는 건, 시험을 당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을 생각해 봅시다. 마귀는요, 가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미 마귀에게 빠져서 죄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줄까요? 아니에요. 이미 내 건데 못하러 시험을 줘요. 이미 내 건데, 이미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데 못하러 얘한테, 이 사람한테 시험을 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여기서 참는은요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휘포는요 밑에라는 뜻이고요, 메노는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머문다. 한마디로 즉 참는다라는 말은 밑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시험을 참는다는 말은 밑에 머문다는 것이고요, 그 시험을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요, 내가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험을 내가 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험 당함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시험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을 당한다기보다는 시험을,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을 참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참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움직이질 못해요. 죽은 사람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물체일 뿐이에요. 그냥 남이 움직여주면 움직여주는 대로, 남이 태워주면 태워지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쳐나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능동적인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복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이 복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첫 번째는 마귀에게 당하는 복을, 그 시험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더 잘 되라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제 아내가 있으면 서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아내가 운전할 때 제가 옆에 타 있을 때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중에 아 싫어 그리고 좀 싫어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잔소리를 할까요? 아니에요. 잔소리 하지 않아요.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옆에 타지도 않아요. 그 위험한 데를 내가 왜 타요? 제가 느낄 때 초보 운전이고 운전 잘 못하는데 그 위험한 데 못 타러 타겠어요. 근데 옆에 타가지고 왜 계속 잔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안전해지길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잘 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나랑 상관없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는 목적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랑의 잔소리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잘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시험이 가벼운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시험을요 너무나 쉽게 죄와 연관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와 연관시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어떤 저주, 심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죄나 뭐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모든 시험을 죄와 심판으로 치환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험이 죄와 심판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보더라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시험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강이가 어렸을 때 100일이 되기 전에 3번을 입원했어요. 병원을 3번을 입원했어요. 한 번은 좀 2차급 병원, 2번은 큰 종합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종합병원에 갔을 때 2번째인가는 한 번은 정말 중환자실 가기 직전까지, 기도사건 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평강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참고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을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셨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제가 단독 목회 나간 지 딱 3년째 되는 해였어요. 3년째 되는 해냐면 뭐냐면, 3년째 되면요 첫 번째 단독 목회 나가고 첫째 해는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이거 저거 하기 바빠요. 두 번째 해는요 이제 좀 적응이 돼요.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됩니다. 3년째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왜? 교회에 익숙하니까. 교회 하는 일에 익숙해지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고요. 찬송하는 것도 익숙해지고요. 모든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니까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익숙해져서 맨날 하는 것만 똑같은 것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단순히 목회를 그냥 거기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붙들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괜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는 거고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학생들이 성장을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공부를 할까요? 사실 시험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신의 실력이 더 상승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라나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난치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잘해봐. 너 하나하나 잘 볼게. 너 하나하나 잘 내가 볼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참을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예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그 시험을 참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보여요? 누구만 보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말이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참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시험에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페이라조라는 시험입니다. 페이라조. 신학적으로 페이라조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본인의 죄와 허물로 인해 당하는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내 죄로 인해, 내 허물로 인해 당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도키마조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 성장시키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든 시험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며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굳건히 참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